참된 회개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우리 설교자들 각자 자유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참된 회개자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신앙 고백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우리의 몸을 단장하지만 영혼의 거울 앞에서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일에는 게을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질문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담대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고백 속에는 위대한 믿음이 담겨 있고 많은 고난을 통과한 그 한 믿음의 사람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한 과학적 발견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생생한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신을 복음의 전도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난민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과 라운드 테이블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중에 오늘 도곡에서 제가 설교자로 부탁을 드려서 설교하고 계실 겁니다. 유시프라고 하는 이슬람 학자, 엘리트 지식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분은 이슬람을 학문화하고 그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이슬람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전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슬람 고문 역할을 하고 또 그 대통령이 될 때 프랑스에 있는 많은 이슬람계들을 이끌어서 지지하도록 만들었던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 뒤로는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6살 난 자신의 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 죽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받고 이슬람 지도자인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1시간 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선고를 받은 1시간 후에 1시간 반 뒤에 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적 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과거 이슬람에 있었던 모든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다 버리고 테러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의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간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회심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핍박자요, 방해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바울처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무서운 채찍은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겉으로 무서워서 흉내는 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 동기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옳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와 힘을 부여해 주기에 더디가는 것 같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따를 만한 사람인가, 따를 만한 지도자인가 아닌가는 자신을 드러내는지를 보면 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낸다면 매우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복음이 유대 문화 속에서 이제 헬라 문화로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신약의 3분의 2가 그를 통해 쓰여졌죠. 그런데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그대로 전하고 있으니 이 복음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은 꼭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이죠. 이 바울의 오늘 고백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다시 12절부터 5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증을 하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지다가 잠시 멈추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을 때 깊은 감동을 더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흘려졌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던 지역으로만 해도, 거리로만 해도 비교할 수가 없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그 근방을 중심으로 했다면 사도 바울은 유럽에까지,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했던 거리를 오늘 이 시대도 여행하려면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이동해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것도 환영받으면서 다닌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붙잡히고 결국은 로마로 호송되면서까지도 풍랑을 만나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수없이 테러를 당하고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사도 바울이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자신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남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에는 고난도 다 녹아졌습니다. 아픔도 녹아졌습니다. 상처도 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고백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상처 주었던 많은 유대인들, 오해했던 많은 이방인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로마 사람들, 공격한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적대감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 더 나아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고백한 거죠. 10절 말씀 연이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바울의 고백을 심리적으로 또 분석을 해본다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을 때 자신이 그 수치스러운 평가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상처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당한 평가, 정당하지 않은 옳지 않은 평가, 받지 말아야 될 수치를 누군가 주었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용조 목사님이 여러 번 유명한 명언을 여러 번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노 땡큐 하고 받지 마세요. 왜 자신이 받아놓고 가슴 속에 놓고 그걸 묵상하면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까? 마땅히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그 수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왜? 그 안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죄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죠. 더 큰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수치심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더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인간이 경험하는 수치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수치심, biological shame. 이것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연히 느끼게 되는, 그리고 성장하면 자연히 사라지는 수치심이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수치심, biblical shame.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느껴야 될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를 속박하는 수치심, binding shame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상처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올바른 자아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속박하는 수치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에게 이 세 번째 수치심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의 과거의 이력, 그리고 그가 받았던 많은 반대, 사람들이 주었던 상처, 테러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깊은 두려움, 좌절, 절망으로 인해서 그를 속박하는 수치심으로 그를 얽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는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이 고백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뮤지컬을 잘 아실 겁니다. 무파사라는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자 왕이 그 동생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 무파사의 아들 사자인 심바를 이용해서 그 형을 죽이고 이제 그 왕국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심바가 다시 그 왕국을 되찾게 되는데, 그 아들 사자인 어린 사자인 심바가 자신이 아버지를 죽게 했다라는 그 죄책감, 절망,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에 속박이 되어서, 그 수치심에 속박이 되어서 한동안 그가 숨어 지냈던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가 아버지 사자 그 무파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회복되는 그 장면, 한 1분 30초 되는데요, 아버지 사자가 그 심바에게 주었던 그 음성,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이 반복되는 그 음성을 그 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아들이 그 왕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의 잠재력이 회복되고 그 심바를 얽매이고 있던, 속박하고 있던 모든 수치심, 죄책감, 절망감, 패배감, 그것을 다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Remember who you ar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 된 것은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너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너가 많은 열매를 걷지만 또 너가 위대해서 이런 일도 이뤄내는 것도 아니다. 어떠한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모습 그대로. 과거에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그 죄책감에 묶여있지도 않고, 과거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핍박자라는 그 어떠한 태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등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사실 객관적인 이력으로 볼 때 베드로나 어떤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은 사회적 소위 스펙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의 지식에 해박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고, 그러나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실제 그 육체적 임재를 함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난 그 체험, 그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더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대개 우리가 더 많은 수고를, 더 열심히 일하려는 그 동기 속에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완벽주의적인 성향. 완벽주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더 많이 일하는 거죠. 내가 위대한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더 많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보상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상처가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직분을 못 받았다. 큰 상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은 되죠.
그러나 더 많은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을 억누를 수 있었던 수치심을 내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수치심도 내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열등감에 빠지게 할 수 있었던 수치심도 내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완벽주의에 빠지게 하고 자기 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 고백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건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속박하게 하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외부에서 주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이라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께 저항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물려받은 유전, 성장 배경, 환경, 자연적 욕망에 더욱 지배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 대답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납받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거절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잘해야 인정받고 가치를 인정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수고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책감, 교만, 열등감, 완벽주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쓰임받는 그대로, 열매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는 이도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책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 외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허물 가운데 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상처와 허물을 치유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때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성공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